루카 5장 1절부터 10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지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려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의 글을 전하고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일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리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라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시키는 거 잘 안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나병 환자 나아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제 제목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나중에 나아만이 또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겠죠. 세월이 가면은 이제 어릴 적 시간을 거치고 그리고 커서 장가들고 또 아버지가 되고 늙어가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용돈 많이 주는 아버지, 머리 쓰다듬어 주고 좋은 옷 사주는 아버지가 제일 부자고 제일 사랑스러운 것만 여기고 우리 아버지는 평생 늙지 않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통상 우리의 어렸을 적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다가 내가 아버지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직업상 뭐 고생도 하기도 하고 저도 포스코 다니면서 처음에 가니까 웬 먼지가 그렇게 많이 나요. 현장에 한번 갔다 와보라고 그래서 작업복을 주고 입고 나갔더니 아이고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세탁기를 빠는데 막 까만 물이 막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회사 목욕탕에서 내가 빨래를 해 입었고 집으로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 세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제 어렸을 때에 내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얼마나 고심이 깊게 살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하고의 추억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엊그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생각났던 게 하나가 그 강이 집 앞에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르는데 이제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동네를 감싸고 흘러가는데 여기는 땅이 이렇게 깊어요. 이렇게 땅이 쭉 깊다가 여기쯤에서 이렇게 땅이 또 여기가 이렇게 깊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 집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강 이렇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집 앞에 놀러 가서 헤엄도 치고 어른들은 여기서 잉어들 겨울에 잉어 잡으면 한 가마니 두 가마니씩 나와고 그랬어요. 이후에 산이 있는데 이 산에 서가지고 물을 내려다 보는 거야. 야 오른쪽 왼쪽 10m 앞에 던져 그러면 그때는 깡이라고 그랬어요. 다이너마이트 딱 해가지고 딱 던져. 손가락 잃은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아는 친척 한 분은 눈이 멀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꽹과리 치는 점쟁이로 직업을 바꿔버린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깊어갖고 그런 여기만 내려와가지고 여기다 말뚝 박고 그물을 이렇게 치면 고기가 걸려요. 이제 그 고기 잡았던 그리고 요 자갈 위에 누워가지고 그 별이 막 몇십만 개, 몇억 개가 떠 있는 그걸 보면서 고기 잡은 거 막 흔들어가면서 아버지하고 좋아했던 어렸을 때 모습 그게 순간 떠올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가 타지에 근무도 많이 하셨거든요. 학교 이제 선생님이었으니까 전근 다니고 또 우리가 다 따라가지는 이제 못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때 이제 의자가 옛날에는 의자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지금 콘크리트 치는 그 철근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요걸 뜨고서 여기다 나무 판때기만 딱 갖다 깔은 이 의자를 그 신탄진 그 읍내에서부터 20리끼를 30리끼를 짊어지고 오셔갖고 야 의자에 앉아 했던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고생을 잘 몰랐고 지금도 우리 자식들이 내가 얼마만큼 고생을 하며 키웠는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때린 거하고 맞은 것만 용돈 안 준 것만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나훈아 노래 남자의 인생이 생각이 나세요. 거기 보면은 전철 2번 갈아타고 해질 무렵에 집으로 가는데 운 좋으면 앉아가고 운 나쁘면은 뭐 서서 간다. 그리고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문동까지 졸면서 간다. 남자라는 뭐 그 이름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름은 뭐 남자의 인생, 남편이란 그 이름은 뭐 이렇게 부르고 그래요. 근데 나훈아가 부른 노래 중에 또 울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일을 갖다 이제 울 아버지라고 이렇게 했죠.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우리 아버지가 가신 길이다. 내가 흘린 땀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개간하고 개척하고 닦아놓은 그 길을 나도 가는데 이제 아버지는 내가 따라올 걸 알고 가시겠다.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면서 쭉 사랑해주고 갔는데 내가 이제 그걸 사실 얼마나 알았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압니다. 오늘따라 아버지가 이제 그립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야 이놈아 세상이 다 이런 거야. 세상은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때는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나만 장군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가서 고침 받아라. 이 사람이 가면 고쳐줘라. 내가 어떻게 고쳐? 근데 어린 소녀는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냥 가서 몸에 물 담그고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다른 생각 또 하늘의 생각이 있지만 자기 생각에는 이제 복음서에도 마태, 마가, 누가에도 보면 내 생각에는이 많이 나와요. 제가 그것을 나나교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했던 이런 행위를 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재물만은. 이게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나나교다라고 했는데 이제 나만도 사실은 그 모습밖에 안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다 보면 우물한 개구리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나의 어릴 적을 보면은 우물한 올챙이도 사실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한번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 그때는 현금으로 월급을 갖고 왔잖아요. 월급봉투 딱 해갖고 서랍에 딱 넣는 거 밤에 살금살금 꺼내가지고 주랭랑을 나가지고 개고생을 하고 밖에 나가서 두드러 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몇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세월 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IQ에 한계가 있고 또 노력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서 있을 곳이 자동적으로 정해져요. 강에다가
트럭에서 흙다발 돌멩이 있는 걸 딱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내려가서 터잡는 게 있고 이게 자동적으로 딱 연결이 되듯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관점에서 어떤 자리에다가 앉힌 거예요. 사실은 구별하여 택하였다라고 그러지만 이스라엘에게 완장을 채워준 거예요. 학급에서 반장을 뽑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은. 그럼 너도 나도 반장 되려고 하고 부반장 되고 분단장 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장 되면 권력으로 알고 있어요. 우두머리로 알고 있었고 힘 있는 놈은 막 주먹질도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이렇게 하고. 근데 반장의 역할은 사실은 뭐예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 학급에다가 잘 전달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의중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학급이 되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다독다독거리고 관리하고 함께 협의해서 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또 대신해서 대표로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완장 개념, 택하여 구별한 것 그런 것들이 돼요.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별 오만딱지 그냥 대장 노릇하고 막 그 권력 잡은 어떤 기분 내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그래요. 겸손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내가 언젠가 그 국회 그 설교를 한번 알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송 의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사람이 좋습니다. 어디 여행을 애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같이 갔다 온 동행을 했는데 자기는 여직원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 갔고 의원으로 갔는데 여직원이라고 가방도 자기가 다 들고 가고 이제 서울 도착해서 갈 때도 끝까지 차를 태워서 보내고 자기가 가고 이렇게 하더라. 참 좋은 분 알고 계십니다. 나보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력이 돼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사실은 완장을 채워준 거예요. 그럼 그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전해라는 거예요? 네 새끼, 네 자식, 네 자손, 후손에게만 전해라? 아니면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민족 안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을 거고 히브리 민족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모든 민족에게 라고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바꿔 얘기하면은 뭐예요? 이 안에는 유대인도 있을 거고 바리새인도 있고 그 안에 한국 사람도 있고 소련 사람도 있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사랑이에요. 공평한 사랑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반장 뽑듯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한 건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문자주의로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로 지키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했습니다. 손 씻고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 거 갖고 들어오지 말라 그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세상에 균이 많으니까 씻어야지 내가 건강하다. 이방에 있는 모든 풍속 다 이런 거 다 떨어뜨리라 이렇게 적용을 해도 무방해요. 근데 그런 짓은 다 하면서 손 씻고 먹었으니까 근데 왜 예수님 당신이 제자는 요한의 제자는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이렇게만 따지고 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습입니다. 후손을 택하여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불러냅니다.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불러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어디 애딴 섬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의 시스템에 어울리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 그 위로 쭉 통해갖고 셈의 후손이 나오니까 셈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흐름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택하여 구별해냈으면 그 방법대로 가져야지 돼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처음부터
창세기 2장에서도 아브람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냥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고귀한 신분이에요. 아브람은. 근데 아브람이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버지 아마 의미에서 뭐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고귀한 사람인데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돼갖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잘하지 못했어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못한 결과가 뭐예요? 포로 70년 끌려간 걸 보면은 그 마지막을 보면은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있고 이제 이 계열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벨부터 시작이 되죠. 아담, 가인 이제 사라지고 아벨 이렇게 하다가 노아, 셈 이렇게 하면서 데라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삭이 등장을 하고 야곱이 등장을 하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12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가 돼요. 그러니까 유다는 왕의 계통, 여기는 제사장. 선지자는 이제 그때 하나님이 직접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하기도 그럽니다. 근데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뭘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모두에게 자손에게 후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가르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직도 결국은 뭐예요? 왕이며 가르치는 제사장이며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대제사장으로 와갖고 뭘 한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듯이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의 모습으로도 가까이 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질게 살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지만 바르지 못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애굽이면서 시내산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시내산 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르비딤이라는 데를 도착을 해요. 여기가 르비딤인데 여기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딱 도착을 하면서 뭐가 없다고 따지냐면은 출발해서 건너가고 여기 가면서 물이 없다라고 댐대요. 모세한테. 물이 없노? 응? 이 꼬라지 시키려고 우리 끌고 나왔어? 여기서 고통받던 거 생각하지 않냐고 여기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가데스 갔다가 건너가라? 못 갔잖아요. 그죠? 안 가, 싫다. 못 갔으면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거기는 장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해갖고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총 따지면 40년 있었어요. 40년 1월 달에 또 뭐가 나와요? 거기서 또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모세와 다투었다. 나중에 민수기 20장에 가게 되면은 여호와와 다투었다. 40년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없고 없는 것만 따지면서 원망을 해요. 그럼 어디 가야지, 어디 땅을 파야지 물이 나옵니까? 이렇게라도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없느냐 이렇게만 하면서 늘 원망하는, 비판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불만 갖고 이런 식의 삶이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고 그러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들의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포로에서 끌려 돌아오고 나서 또 아론의 레위의 자손 중에 또 누가 나와요? 여기서 아론, 모세가 했지만 요 아론의 16대 손이 에스라가 등장을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하며 포로에서 끌고 온 사람. 그러니까 이 율법 아브라함에게 주고 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인가 24절인가 모르겠네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05쪽입니다.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3, 1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뒤로 가셔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한번 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하고 누구하고 엮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전했을 때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갈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까 그 전두현 그 남자 이야기했죠. 내가 하나님께 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으면 용서 받은 자답게 행동이 변화해야죠. 아브라함은 너는 믿음을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볼게. 그러니까 말로만 입술로만 믿음 했지 사실은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으면 이삭을 바쳤겠어요? 이삭을 바친 것의 행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복음의 10장인가요?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얻을 권세가 없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내던지겠어요? 아버지께서 다시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의 그 내용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바울이 이제 뒤에서 그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거듭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었는데 3년 동안 자기가 그동안 보고 듣고 배웠던 율법주의, 문자주의를 다 버리고 율법의 의미를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맞아. 아브라함이 전한 것도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거듭났으니까 그 거듭남을 인친 것이 할례였고 그 거듭남을 인친 것이 세례의식이지 믿음이 없이 세례의식 해놓고 세례 받았으니까 너는 세례교인이야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런 오류를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저지르면은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으니까 특별한 존재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 특별한 존재가 됐다면 반장으로 뽑았으니까 특별한 존재가 된 건 맞아요. 대통령으로 뽑았고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부총리를 장관을 했으면은 그 장관직이 문제가 아니라 장관직을 걸고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행할 의무, 임무 그걸 하는 것이 그들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온갖 고통 고생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희생제물로 오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은 그런 의미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너희는 아니야. 하층이야. 너희는 하급이야. 서로 질적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배우지 말아야지 되겠죠. 그런 엉뚱한 걸 배우게 되면은 중국의 키르기즈스탄인가에 제 동기생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몇 달 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국내에 왔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거기 가면은 요상한 사람 많습니다. 목사들 90%가 머리다 기름 바르고 이렇게 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자기는 마누라한테 그랬대요. 여보, 내가 머리에 기름 바르는 순간 이혼하자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좀
먹고 살만하고 성교비 후원 받고 이렇게 하면 나는 목사고 내가 너를 천국 보내는 권세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나는 전하고 듣고 안 듣고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중에 권세 잡고 세상 통일하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왕노릇 할 거야,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벗어 던져야지 돼요. 잠언에 보면은 29장에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은 자식인 지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자식 삼은 것은, 아브라함이 자식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해냈기 때문에 자식이 된 것이고, 거듭났기 때문에 자식이지 거듭나지 않았다면 자식이 돼야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두 자식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에게 났어요? 종에게서 난 거예요. 또 야곱에게도 두 아들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같은 배에서 같은 시에서 나왔지만 하나는 거부했고 하나는 받아들였어요. 다 차이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굽이 갈라져 있듯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더러운 걸 먹으니까 부정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도 날개로 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율법의 행위로 바꾸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제 계속 쪼개집니다. 다시 이제 쪼개지고 이제 이야기해요. 아담, 여기에서 가인, 아벨 사라지죠, 그죠? 아벨의 후손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노아, 셈 내려오다가 아브라함 선택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이 있고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이삭이 있어요. 그럼 이스마엘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죠. 갈 사람 이제 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야곱이 있어요. 야곱에게도 에서가 있고, 뭐가 에서 야곱, 뭐 그림 잘못 그렸다 지금. 그렇지, 이렇게. 에서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이잖아, 그죠? 야곱의 아들이 누가 있었죠? 12. 내가 또 착각을 했네. 12아들. 도표를 그리다가 보니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 사라지죠. 이삭에게서 에서 사라지죠. 다 갈라져요. 근데 나중에 12아들이 이제 들어와요. 12아들 중에 유다로 해서 내려갑니다. 유다로 해서 내려가다가 누가 등장을 해요? 이 기간은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유다가 등장을 하면 룻기에서 끝나지만 사무엘 상하 들어가면 바로 다윗이 나오잖아요. 요 몇 사람만 나오고,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근데 여기서 또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둘로 쪼개졌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 이게 이제 10지파예요. 10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있으면서 여기가 남유다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두 지파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북이스라엘을 형의 개념으로 불러요. 언니의 개념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동생의 개념으로 불러요. 근데 다 어떻게 했어요? 멸망? 조금 늦었지만 멸망, 포로. 이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섞임을 당한 거예요. 여기 있는 백성 이쪽에다 집어넣고 이쪽에다 집어넣는 게 그 자리가 사마리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혈만이 돼 있는,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섞여 있는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요거를 하나님이 내 남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런 못된 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바꿔 얘기하면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놓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남편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를 지으신 네가 남편이야, 이런 의미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입니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프린트 말고 에레미야 3장으로 갈게요. 이사야, 에레미야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054쪽입니다. 에레미야 3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한 사람이 못된 짓 했어요. 그래서 이혼서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멸망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 끝났어.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너를 모른 척 할 거야 라고 하고 증서를 써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남쪽 유다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걸 자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남편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남편이 여기 있는데 이 여인 하나, 여인 둘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 그러면 옳은 행동에 오르지 못, 인간살을 갖다 놓고 살펴봐 보세요. 바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놓고 이혼 증서, 자매, 유다 앞에서 한 걸 보고도 너희가 또 그런 짓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푸른 나무 잎사귀가 많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짓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죠. 물론 산에 가서 괴기한 나무, 돌멩이 이런 것들로 음행을 합니다. 근데 그 음행은 남녀관계의 섹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개념의 행음이에요.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눈을 돌리는 것 자체를 행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했으니까 남이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모든 것을 감찰하고 모든 사람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까 엘리사 이야기를 읽었어요. 근데 그 열왕기 하 5장에 엘리사가 6장인가 7장에서 계속 등장을 하는데 6장인가 7장에 가면은 그 아람 왕이 무슨 말을 하는데 침실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 엘리사가 저 멀리 있는데 네 말을 알아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할까 하니까 너 말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엘리사만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너 어떻게 살겠니? 바르게 살았니? 안 살았니? 그럼 나무는 어떤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5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을게요.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12절 철공은 철로 연장 만들고 숯불로 일하면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13절 목공은 줄을 늘여서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해갖고 백향목 이런 거 갖다가 우상 만든다. 그런데 15절에 이 나무는 뭐 하는 거예요? 땔감이에요. 산에 있는 나무는 땔감이에요. 지금은 뭐 편백나무 갖다 집안에 갖추지만은 원칙적으로 산에 있는 나무는 땔감으로 썼던 거예요. 이 땔감을 갖다가 모양 내서 깎아가지고 그 위에 금칠하고 못 걸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어깨에 매가지고 갖다가 놓고 혹 움직일까봐 장도리로 못으로 박아서 고정시키고 그리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도 대답도 아니하고 음식을 줘도 먹지도 아니하고 이런 우상에게 너희가 왜 절하고 앉아있니? 이 더러운 여인네들아. 왜 너 언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는데 너 동생 자매 유다야 너도 왜 그 짓을 따라서 하니? 하면서 혼내는 거예요. 에스겔서 23장에 가면은 그 아우 오홀리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보고도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하였으므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3장 11절입니다. 1185쪽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포로로 70년이 끌려가고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23장 또 3절인가를 봅니다.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며 무슨 얘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의 군사들에게 구걸하고 그들 우상 섬기는 거 따라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는 갑자기 시내산에 갔는데 떠올려서 만드는 건가요?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음행했고, 그리고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 아온 오홀리바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7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서 잘생긴 그 모든 자들을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이렇게 하며 사람의 육체로 다른 나라하고 다른 사람들의 우상 섬기는 것 따라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이사야서 다시 가서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앞으로 가셔서 1035쪽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라. 그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고 정원 명령 주셨는데 곁길로 빠졌어요. 다시 회복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의롭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웃음들이 어떻게 했어요? 곁길로 계속해서 빠져나가요. 근데 야, 내가 너를 지은 네 남편인데 왜 너희들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포로 70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바르지 못한 짓을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뭐예요? 걔가 먹었던 것, 토했던 것 다시 먹고 돼지를 씻어놨는데 그 우리에 다시 들어가서 뒹굴더라.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받았다, 거듭났다라고 하면서도 생활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가면은 어떤 것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표정을 보고 대충 드러납니다. 양심이 있고 본성이 있으니까 얼굴 안색을 갖고도 드러납니다. 눈동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눈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순간 아는 척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까지 다 감지해내요.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지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서 41장에서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하며 지렁이를 버러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하고 개정에는 버러지. 이 버러지는 뭐예요? 썩은 거름더미, 그리고 어떤 그 부패한 물질, 이런 데서 나오는 벌레를 버러지, 지렁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사람이 행하는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마음에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마음에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입으로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에 거울이 나와요. 앞선 사람들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거울이 돼야지 된다. 소돔이 멸망한 것 그거 보고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지 된다. 소돔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버리고 동성애했지요. 이런 모든 것들 멸망당했죠. 롯 엉뚱한 데 들어갔다가 고생 많이 했죠. 이런 거 보고, 그리고 고린도에 있어서도 예전 것을 보고 본보기로 삼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약의 역사를 쭉 살피면서 그 모든 역사를 누구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누구와 동일시시키냐면 좀 시건방지지만 아브라함이 나야. 에덴에 있던 아담이 나야. 나는 그냥 그동안에는 아담 안의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담과 나를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의 내 성품으로 당연히 나도 그거 따먹었어요. 아닙니다.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이 되죠. 요거하면은 삼성 총수 이재용이 내리고 네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 윤석열 내리고 네가 대통령 될 수 있어.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는 합니다. 근데 하고 나서 이 결과가 어떤 걸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럴 바에는 내가 김삿갓이 되지. 이렇게 하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뭘 배워요? 구약 속을 내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같이. 구약의 역사가 4,000년이에요. 에덴에서 아담이 딱 빠져나오면서부터 약 4,000년이 됐어요. 에덴에 딱 빠져나오는 요 순간이 BC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로만 따지면은 4174년입니다. 그러면 이때 주님 오시기 요 전까지 약 4,000년. 4,000년의 기록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 이게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요 아담도 나. 그리고 노아 시대에 배 만들 때 옆에서 궁시렁 됐던 사람, 그것도 나. 노아같이 배를 만드는 사람도 나.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도 나. 그러다 우상 섬겼다라고 얘기했던 데라도 나. 전부 누구로 삼아요? 자기 자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 들여다보면은 누구 얼굴이 보여요? 내 얼굴이 보이지 다른 사람 얼굴이 안 보여요. 거울 쳐다보면서 백설공주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하면서 그 마귀한 몸을 거기다 갖다 놓고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를 갖다 놓고 얘기하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거울로 본보기 삼는 거는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 인물을 갖다가 다 나하고 동일시하며 그걸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의 결말이 결국 뭐였어요? 삼손? 와! 그거 따라 하겠어요? 나는 안 따라요. 눈 뽑히는 뻔히 아는데. 왜 그렇게? 앞에서 보면은 좋았죠. 낙이 턱 한 개를 가지고 막 1,000명, 3,000명을 죽였습니다. 우리 그러면 막 청년들이요, 뭐 강합시다, 뭐 이러는데 뒤에 가서 눈 뽑힌 거 보면은 그건 따라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삶이 어떻게 되는 줄 그걸 거울로 본보기로 다 보고 어떻게 살아낼 거니. 그런데 그걸 보고 뭐래요?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역사를 배워요. 이스라엘 역사도 배우지만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일본의 역사도 알고 미국의 역사도 알고 세계사를 배웁니다. 그렇구나. 소련 저놈들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일본이 한국 강점기에 북한이 6.25 전쟁 때 어떤 짓을 했구나. 이거 다 배워야 안 배워요? 그러면 거기서 의대해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죠. 아는 것만큼 똑똑한 사람은 뭘 잘해요? 버릴 게 뭔가를 알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좋은 거든 나쁜 것이든 다 암기하고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버릴 줄 아는 능력.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사랑의 기준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 공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법. 이 기준에 맞았을 때는 사랑이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진노, 심판, 몽둥이의 하나님. 이걸 알아야지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은 안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라고 하는 단어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매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세례교인이니까 이제는 축복받는 것밖에 없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 모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더니 그 복이 이런 거 있어. 이런 거에다 갖다 매이면은 어떻게 돼요? 딱 성경에서 알아야 될 건 뭐 있어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하나님 계심이죠, 물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 결론은 뭐가 딱 나와요? 죄 사함이에요. 이게 헷갈리면은 그 신앙 헛겁니다. 버려야 될 게 무언가를 정확히 아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1번부터 오늘 저녁 이제 하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공책 딱 펴놓고 일기장 펴놓고 내일 할 거 이거 총 12가지가 나왔다고 그럽시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펜은. 이건 순서를 정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쭉 읽어요. 이걸 먼저 해야 돼.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네. 이 번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요건 그 다음에 할 거야. 요건 나중에 해도 돼. 요것도 급한 일이야.
이걸 먼저 정하는. 그리고 요거하고 요게 더 급하네. 요거는 조금 이따 해도 돼. 그 다음엔 반드시 뭘 해야 돼? 요걸 해야 돼. 요 순서대로 찾아가는. 모든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중에서도 이 번호를 또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릴 것 버리고 가져야 될 것 가지고 해야 될 것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 퍼스트 띵을 가지고 그걸 먼저 해라. 퍼스트 띵, 퍼스트라고 하는 것이 됐었을 때 비행기만 타면서 퍼스트 클래스 언제 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 중에 퍼스트로 할 게 뭔가 이걸 늘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공의로 말미암아 사랑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일들 중에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이. 다윗도 순간 잘못해서 바세바에게 눈이 가죠. 물론 아내 미갈이 독서 공방하고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비가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세바에게 눈이 갔어요. 선지자 나단이 꾸짖음에 이 일은 다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그 뒤로 했다 안 했다? 11개상 앞부분에 가면 안 했다가 딱 나와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다윗에게. 그런 오기, 그런 다짐, 강인함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해놓고 나서 하나님 오늘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뭐 다 고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 기록이 돼야 안 돼요? 기록이 다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4,000년 동안 많은 시간을 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요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리 길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령 안 길어도, 설령 긴다 할지라도 몇 살이에요? 너 몇 살이에요? 내가 90 살아도 20년이에요. 내가 100살 살겠어요? 못 살죠. 혹시 모르죠. 갑자기 뭐 인공심장이 나오고 해갖고 너 100살까지 살려줄게. 근데 마지막 천년왕국 때는 100세에 죽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이 오긴 와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 이후에 왕노릇 할 때일 겁니다. 그럼 이 4,000년 동안 뭘 가르쳤어요? 4,000여 년 동안 가르친 게 뭐예요? 짐승 가지고, 재물 가지고 뭘 가르쳤어요? 희생. 어떤 희생? 죄값. 죄값. 죄값은 누가 치러야지 된다? 나 이전은 내가 치러야지 된다. 내 죄 아버지가 갚아준다? 유리창 깬 거 아버지 갚아줬다? 그런 논리는 초등학생들한테도 하면 안 돼요. 내가 깬 건 내가. 에스겔서에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죽지 않고 자식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노아, 욥, 다니엘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 공의로 자기 죄로 이렇게 하며 죽는다. 다른 사람 볼 큰 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하러 받으러 갈 때 요 민들레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같이 줄져서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나요? 죽는 순서도 다르지만 설령 똑같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각자 자기 일을 짓고 하리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각자 개별적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 수백억 수천억 되는 인구를 언제 다 해? 슈퍼컴퓨터가 가르쳐 주잖아요. 요즘에. 그죠? 다락 하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걸로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개별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 4,000년 동안 뭘 깨달아라? 아담의 죄악 깨닫고 어떻게 하면은 죄 사함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걸로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로. 그럼 구약 4,000년 동안 사건이 일어난 전체 사건을 보면은 그렇게 한 것이 있긴 있죠. 왜냐하면은 1년 1차 희생 제사를 대속죄일로 1년 1차에 1년에 한 번 제사 대속죄일로 속죄를 합니다. 온 백성을 위하여. 근데 그 1년 1차의 1년이라는 기간을 내 생애에 단 한 번, 온 세상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단 한 번의 사건, 단번의 사건, 십자가의 개념으로 보여야지 돼요. 그렇게 놓고
우리에게 깨닫는 시간을 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나는 벌써 죽었어요. 어려서부터 돈 들고 집 나간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즉사당했어야지 돼요. 근데 오래 참고 몇 년을 참은 거예요. 계속해서 참고 계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 그 당시에도 어떤 범죄, 속죄죄, 죄를 깨닫거든 해라 해가지고 옆에다가 성막 지어놓고 언제든지 와서 속죄의 개념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나요? 형식으로 했어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한 거예요. 등록교인이다? 그럼 천국 백성인가요? 아이고 착각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어떤 구원의 확신? 제발 그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래 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나도 이제 거듭났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오래 참지 않았다면 스데반 죽을 때 사도 바울은 목 10번 잘려 죽었을 거예요. 그죠? 스데반 죽일 때 사울이 옷 맞고 있었잖아요. 저놈 내 사람을 죽여 네가? 근데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인간을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택하여 쓰셨으니까 오래 참고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오래 참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래 참음을 멸시하는 자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4000년의 긴 시간 인간의 타락, 부패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또 바르지 못한 것. 그리고 말라기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하려고 입을 딱 벌리고 해서 입이 딱 멈춘 것 같아. 이렇게 이놈의 자식들 400년 동안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러다가 가신 거예요. 오셨어요. 희생 제물로 직접 오셨어요.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하니까 네가 예수야? 네가 메시아야? 아니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럼 그분을 바라봤으면은 메시아인지 아닌지 쭉 알아야 되잖아요. 병나는 이정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 뜨는 이정 이런 걸 보면서 뭘 보여준 거예요? 날 때부터 세상 못 보던 자 보여주는 게 뭐예요? 복음 보여주는 거예요. 안진뱅이 평생 한번 못 걸어 땅에서 디디고 웅덩이 붙이고 살던 사람 일어서게 했던 능력 누가 해요? 제3 병 낫게 하는 권세 누가 있어요? 세상 의사가 했나요?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난리죠. 의사 믿지 마세요. 자기 몸 자기가 관리하세요. 병원 안 갈 생각하고 사셔야지 돼. 뚝 하면 병원 가니까 의사들이 이제 코가 높아가지고 언젠가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정부는 의사를 절대로 못 이긴다. 택도 없는 내가 대통령이 있으면 다 잡아야겠어요. 전두환이 돌아가서. 그런 식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의사 어떤 환자는 그 의사를 바라보고 가지 말라고 울었다고 그래요. 내 자식이 지금 아파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 심정으로 예수를 바라봐야지 다시는 아픔이 없는 세상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재주 좋은 사람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손흥민 아버지가 책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책을 찾아보니까 글이 몇 줄이 있어요. 소개 내용이. 손흥민은 축구 선수예요. 그래서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선수라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월클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씁니다. 기자들이 손흥민이는 월클이야 그러면 손흥민 아버지는 흥민이는 월클이 아닙니다. 아무리 클래스가 높다 할지라도 먼저 중요한 게 그 친구의 성품입니다. 인품이 뛰어나야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책을 1년에 한 300~400권씩 본대요. 책을 봐가지고 노트에다가 메모를 해요. 저도 예전에 책 본 걸 대학 노트에다 몇 권을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중에서 관련된 걸 뽑아가지고 책을 썼더라고요. 나도 이제 지혜를 하나 얻었어요. 꼴대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차면은 넣기가 쉬워요. 그죠? 여기서 차면은 잘 못 넣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손흥민이가 공을 차면은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요 자리, 손흥민이가 골 잘 넣는 자리는
손흥민 존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손흥민이가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이번에 이강인이하고 무슨 싸움이 약간 있었어요. 멱살을 잡고 뭐 손가락이 부러지고. 절대로 바른 성품을 해라. 나는 아버지다. 손흥민이는 아들이다. 만약에 아들이 못된 짓 하면 감독이 혼낸들 얼마나 혼내겠냐? 매정하게 말하고 매를 들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아버지뿐이다. 그 얘기를 책에 딱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 내가 어려서 아버지한테 혼난 것, 내가 아버지가 돼가면서 자식들을 때리고 혼난 것, 우리 자식들이 이 글을 보고 좀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지나고 보니까 그때 아버지한테 맞은 게 잘 맞은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을 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다. 부모, 아버지, 어머니. 친구가 하겠느냐? 형제가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곁길로 빠집니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을 바꿔 얘기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곁길로 계속 빠져갖고 멸망당하고 그래요. 혼내야 되죠. 누가 혼내요? 아수르가 와서 혼내요? 몽둥이 가지고? 혼내봐봐야 군사 조직해서 몇 번 대항하다가 어쩌다가 들어가면 넘어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70년만 갔다 오면 돼. 예를 들어서. 그럼 70년 후에는 이걸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물건을 갖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갖고 침입을 하기 위해서 고달프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는 나의 몽둥이라. 아수르에게 옛날 애굽에게서 아수르가 또 아니면 아수리가 몽둥이를 들고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수르를 몽둥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몽둥이를 너희에게 보냈다. 누구를? 아수르.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자,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된 게 두 번이에요. 북이스라엘 722년, 남유다 586년. 몇 년 차이가 있어요? 약 한 150년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150년 전에 멸망당한 걸 봤으면 150년 동안 고쳤으면 멸망 당했겠어요? 안 당했겠어요? 안 당하죠. 고쳤는데. 안 고치니까 이 너희도 아버지만 자식을 혼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사랑에 빠져 있어서 사랑 노름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침에 눈 뜨면 돈 벌러 가야지 돼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속담을 제가 적어놨어요.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썩은 고기 안 먹는다. 풀 뜯어먹지 않는다. 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여 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썩은 고기 먹여야 돼요? 그들과 구별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을 뒤로 제껴놓고 그들과 한패가 되고 그들에게 행음하고, 에스겔서 보면 말하기 민망한 것도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로 표현을 하면서 가랑이를 벌려놓고 나를 찾아가라, 행음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 짓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야지 됩니다. 호랑이라고 하는 거물은 토끼는 안 잡아먹는데요. 아이고 내가 저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거 뭘 토끼를 잡아먹어. 그래도 나는 호랑이인데 늑대 정도는 잡아먹어야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모습으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흙집 사람 안 살면은 쉽게 무너집니다. 자연인들 가면은 가끔 봐보세요. 흙집이 막 계속 땜방하고 그렇게. 사람이 안 살면 그래요. 아파트 사람 1년만 안 살아봐 보세요. 그럼 그 안에 곰팡이 슬고 그래요. 벽은 청소 잘 안 하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활동 말동. 바닥만 열심히 뚫고 사람 옮기만 있어도 곰팡이가 없어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게 거부한다면, 악한 세력이 내 안에 살게 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적어놨다가 말씀 못 드렸어요. 약으로 몸을 보한다, 약으로 몸을 고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불여라고 하는 게 뭐뭐만 못하다. 약이 아무리 좋아도 음식보다 못하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한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된다. 방앗간이 떡이 아니고 무슨 떡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떡을 먹고 살아야지 된다. 근데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나는 떡이니 그 생명의 떡을 먹었을 때만 우리에게 삶이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봤어요. 들었습니다. 설교로 듣습니다. 자, 이때까지 구약에 약 4천, 약 2천 설교를 듣습니다. 100문입니다. 100번을 들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한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듣지만 말고 집에 가서 성경 읽어라. 그럼 100견 가지고 또 다른 말, 이걸 응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100견이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게 낫다. 100견이 불효 1행이다. 이런 말을 해요. 중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나라인가는 잘 모르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둘이 붙게 되는데 한 나라에서 왕이 노장수에게 70 몇 살이란 노장수에게 네가 대장군이 돼갖고 가가지고 적을 어떻게 무찌를 건가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수가 지금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소문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탐꾼을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작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온 말이 백문이불 여 목견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백문이 불여 목견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눈으로 100번 보는 것보다 발로 한 번 걸어가는 게 낫다. 그리고 발걸음을 100번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한 번 직접 하는 것이 낫다. 이마만큼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그걸 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100세에 낳은 자식인데 쉽게 내주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한들 지금 저 손자 죽여라 그러면 죽이겠어요? 내일 살아난다는 확신이 1000%, 10,000%, 1억% 이게 되지 않으면 가능하겠어요? 되지 않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4000년 동안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통해서 뭘 봐요? 성경과 나의 성경의 역사와 역사의 인물과 나와 동일시해서 봐라 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은 나아만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럼 나아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아이, 이 새끼 말이야 문둥이가 돼가지고 고쳐준다는데 그게 뭐 따지고 그래. 물에 풍덩 들어가지. 내가 나아만이었다면 그 당시에 어떻게 했겠어요? 군대 장관이에요.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한국에 오면은 급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명칭상 의전상 그냥 장관 대통령 이렇게 하지 실제는 국무장관이 한국의 대통령 뭘로 보겠어요? 와가지고 이것 좀 하나 해주소 그러면 대통령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나만 장군에게 아내가 있었고 아내에게 몸종이 있었어요. 우리 엘리사에게 가면 낫는데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작은 말이 들어와요. 성경이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이 들어왔었을 때 그래? 찾아볼까? 한번 생각해볼까? 고민해볼까? 에이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총회장도 아닌데 그 사람은 박사학위도 없는 목사잖아. 그 사람 교회는 3명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돈 싸들고 갔어요. 돈이 얼마인가지가 계산을 해봤어요. 엄청납니다. 90억. 은 가져간 게 90억이에요. 금 가져간 게 60억이에요. 은 10달란트 가져갔어요. 1달란트가 34kg예요. 은 340kg를 가져간 거예요. 한 돈 3.75g으로 계산을 하니까 수천 돈이 돼요. 돈 계산하니까 90억이 나와요. 이런 거예요. 외롭잖아요. 나만에게 아내가 있어요. 그럼 맨날 아내 옆구리 끼고 살았을까요? 문둥이가 어떤 게 문둥이에요? 심하면은 살이 터지고 고름이 줄줄 나와요.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살이 막 뭉그러집니다. 마누라 뭐 좋다고 옆에 있겠어요? 만약에 고침받지 아니하고 그냥 만약에 집으로 갔다. 그럼 마누라가 쫓아나와갖고 아이고 여보 왔어 하고 뽀뽀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그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7번 들어가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 등신아. 그 꼬라지 갖고 네가 내 상관이니까 밥 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옆에 있는 거지. 내가 네 옆에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아니? 나만 이걸 모르는 거예요.
부하들이 그 말을 하니까 그제서 뭘 내려가요? 내 생각에는 와가지고 안수기도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려갑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발랐어요. 진흙 이겨 발랐을 때 정수기 물로 했나요? 침 뱉었어요. 흙을 침으로 이길 정도니까 얼마만큼 악을 쓰면서 침을 뱉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가래침이에요. 그거 가지고 해서 눈에도 탁 발라놨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었을 때 네 눈동이에 붙어있는 게 문둥병, 그 병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됐었을 때 그는 가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니까 뭐가 돼요? 난하고 교주가 다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고 나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다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권혜경 씨라고 불렀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 여인이 이 노래 불러서 그런 건지 쓸쓸하게 시골에서 쓸쓸히 혼자 애로이 병들다가 죽어갔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고 낙엽만 쌓이고 그냥 애롭게. 나아만은 그거보다 더했어요. 마누라가 옆에 있어도 안 오지요. 군사들은 정해진 사람 몇 사람만 수종 들지요. 어느 놈이 자기를 환영해요. 문둥병자인데. 그런 행복함이 아닌 거예요. 세상 권세?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난주 꽃 다 졌어요. 비 몇 번 내렸다고. 화무 11홍이에요. 대통령 권세? 국회의원 권세? 4년, 5년? 건불 10년이에요. 한참 젊은 것 같죠? 제가 가끔 내가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유튜브 설교를 저 뒤에 화면을 하면 초화면을 찾아보니까 목소리도 달라.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굴 생김새도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탱탱했는데 지금 뭔가 좀 쭈글쭈글한 느낌이 딱 들어요. 세월이 가는구나. 이게 인생이에요. 나아만은 그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다메섹 그쪽 자기 나라에 가면은 깨끗한 물 있겠죠. 요단강물 더럽겠죠. 근데 거기 가서 7번 씻으라. 완전한 순종. 7이라는 게 완전 숫자거든요. 씻으라 하니까 말없이 그냥 자기 포기를 한 거예요. 자기 포기가 되었을 때 복음이 보이는 겁니다. 나아만이 누구예요? 나아만이 바로 나입니다. 세상은 특별한 권세 없어요. 서울대 병원 뭐 이렇게 저 큰 빅5 병원 특실 가면 맨날 권세 있는 자들 대통령들 들락날락거리고 그러죠.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늙나요? 늙고 병드는 건 똑같아요. 환자인 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 얘기했었을 때 빌립이 얘기했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이야기하잖아요. 와 보라. 듣지 말고 와서 보고 보느니 발로 직접 걸어보고 발로 걷느니 직접 손으로 한번 만져봐라.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자기가 부패하고 노예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던 사람에게.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가게 되면은 이 땅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물론 고린도 교회도 그랬겠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그래서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관역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관역이 있습니다.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은 양궁 선수도 화살 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꽂아. 10점 만점에 꽂으려고. 근데 어떤 놈이 갑자기 대한민국 떨어뜨리는 게 내 소망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쏘는 게 있다고요. 요게 관역을 벗어난 것, 다른 방향을 향한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엉뚱한 걸 바라본 것. 자매 유다, 자매 오홀리바 다 뭐 했어요?
남편인 하나님 버리고 엉뚱한 것 바라보고 그렇게 했죠.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요 동쪽 문으로 아담을 쫓아내고 여기다가 화염검을 딱 둬가지고 삼손같이 힘 센 사람으로 딱 지키게 했어요. 근데 성막이 어떻게 됐어요? 성막? 이 들어가는 문이 무슨 쪽이에요? 동서남북? 동쪽이에요. 동서, 남북 이렇게 돼요. 동으로 죄를 깨닫거든 희생 제물 드리고 들어가서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죽이고 피 지성소. 똑같아요. 이 동쪽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속여도 나는 하나님을 속이면은 안 됩니다. 나만이 갑옷으로 입고 비단옷으로 싼다고 해서 그 비단옷으로 감춘다고 해서 썩은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가요? 더 잘 나가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꾸미는 자가 아니라 4,000년 동안 2000년 동안 늘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건 뭐예요? 너희 부패성을 알라. 아담이 왜 하나님 앞에서 나무 뒤에 숨었을까? 딱 범죄하는 순간 뭘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하고 타협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두 사람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단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매번 한 번도 안 만났다고 합니다. 대통령하고 이재명 씨하고 이제 만난다고 그러죠. 선거에서 지니까 이제 뭘 서로 요구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요구가 자신의 어떤 그 유불리, 자신의 유익, 자신의 정당, 자신의 정권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의거해서 해야지 돼요. 모든 것이. 근데 원칙이 아닌 서로 타협하거나 적당히 그냥 얼버무리는 것은 안 된다.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타협하지 마라.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고 그럴 때 제일 나쁜 게 타협이다. 대충 네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이 정도 빠져줄게. 이런 절충 하지 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둘이 힘을 합치려면은 한 사람이 가방을 드는 것보다 두 사람이 들으면은 더 많은 걸 들 수가 있어요. 한 손으로 50kg를 들었어요. 그러면 두 손으로 들면 몇 킬로 들겠어요? 100kg? 200까지 들 수 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베니아판 한 장을 나누면은 50kg 무게를 가지고 51kg가 되면 뚝 부러져요. 두 장을 합쳐놓으면은 몇 킬로 되겠어요? 100kg? 150, 200kg를 견뎌요. 단 못으로 빵빵빵빵 쪼아놨을 때 이런 차이가 있어요. 둘이 힘을 합쳐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절충하지 말고 원칙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칙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자의적 해석. 내 생각에는 이걸 절대로 하지 말고 내가 몸이 찢겨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무엇을 말씀했는가 이걸 갖다 놓고 나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게 나를 깎고 다듬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잘 안 하려고 하고 내 생각에는 해서 어느 정도 절충이 되고 맞고 그러면은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얘기를 드린 거는 결국 나아만을 갖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건 뭐예요? 다른 남편을 쳐다본 거예요. 다른 남편하고 자기 생각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아만하고 똑같아요. 누구나가 다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는 다 진 밖으로 쫓겨나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때 따라간 여자가 누구예요? 누이예요.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유모 구해줄까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미리암이 자기가 누이잖아요. 누이면서 모세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 그러니까 모세를 시기한 거야. 모세가 뭐 어떤 여자를 취하니까 막 뭐라고 하고
하나님 권세에도 사실 도전을 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 일이 일어나자 미리암이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모세의 누이니까 저 헛간에다가라도 집안에다 가둬놓자 따로. 그렇게 했을까요?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부정하다 외치고 밖으로 내쫓아라고 돼 있어요. 7일 동안. 그럼 7일이 딱 7날 얘기하나요? 완전히 나설 동안 진 밖으로 나가 있어라. 미리암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내쫓았어요. 그럼 일국에 군대 장관이니까 나아만 그거는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통한 거지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누구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이스라엘의 법칙, 예루살렘의 법칙, 지성소의 법칙, 속죄소의 법칙에 따라야지 됩니다. 내가 나아만인 걸 알고 철저하게 자기 부정, 자기 포기,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축복이, 진짜 축복이 더 빨리 찾아올 겁니다.